계속해서 사도행전 14장을 보고 14장 마지막을 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15장으로 가겠습니다. 여기 나 거기 안경 좀 줄래? 여기 주머니에. 이쪽 속주머니에 있어. 자, 우리 사도행전 우리 오늘은 14장 마지막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요전 시간에 그 사도 바울이 돌에 맞는 이야기 우리 거기 조금 했는데 우리 사도행전 14장 19절부터 우리 28절까지 한번 쭉 읽어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15장 들어가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조인하여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성 밖에 끌어내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디고데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저희로 그 믿은 바 주께 부탁하고 비시다야의 가게로서 지나가서 돌을 버가에게 전하고 아탈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에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이르도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하고 지자들과 함께 오래 있었더니라. 아멘. 우리 여기에 보니까는 그 성읍에 가서 그 복음을 전할 때에 그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그 당시에 그 성에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그랬습니다. 우리 우선 오늘은 먼저 우리 제자를 삼았다고 하는 얘기부터 시작했습니다. 제자를 삼았어요. 제자들. 제가 언젠가 우리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이방 사람들이 소위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을 조롱하기 위해서 부른 것이 크리스찬이라고 그랬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형제요, 자매요, 그 다음에 또 우리 제자들이라고도 불렀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러 군데에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를 때에 우리가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제자들이 돼야 됩니다. 제자들은 디사이플이라고 그러죠. 지금 오늘날에는 특별한 경우에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제자 훈련, 특별히 예수를 광신적으로 극성하게 믿는 사람들을 제자 훈련시킨다고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복음을 받은 사람이면 누구나 다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 돼요. 디사이플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제자라고 하는 뜻은 두 가지 뜻이 있으면 하나는 훈련받는 사람을 디사이플이라고 그래요. 훈련. 그래서 이제 디스플린이라고 그러죠. 첫째로 우리가 믿는 사람이면 훈련을 받아야 돼요. 훈련을 받는 원인은 여기에 이제 후에 나오지만은 우리가 하늘나라 가기까지는 환난이 있다 그랬어요. 제가 그 부분을 읽어드립니다. 22절에 보니까는 이제 사도 바울이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그렇게 그냥 쉽게 싹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게 잡았다가 이게 놓칠 수도 있어요. 이게 여러분이 오늘날의 신학적으로 사람들이 한 번 구원받으면 그건 다시는 없어 앉는다 이런 여러 가지 논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 받은 구원 다시 잊어버리지 않는다 이런 말도 있지만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드릴 때도 뭐라 그런가 하면 너희들은 세상 방방곡곡에 다니면서 하나님과 성부와 성자와 성신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가지고 제자를 삼으라 그랬어요. 제자라고 하는 것은 첫째로 훈련을 받아야지 제자가 됩니다. 이게 훈련. 훈련 받는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날은 그냥 예수 믿는 특별히 신학교나 전도사나 이런 사람만 받고 특별히 복음 전하기 위한 사람만 받는다고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면
제자들이요, 복음을 받은 사람 다 제자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훈련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게 소위 말하면 쓰임을 받아야 돼요. 예? 소위 임명을 받아야, 커미션을 받아야 된다고요. 예? 우리 영어로 말하면 커미션이죠. 이게 우리가 제자라고 하는 거는 커미션을 받지 않고, 이런 아무리 육군사관학교에서 4년 동안 훈련을 받아도 이 사람이 육군사관학교 4년 졸업한 다음에 미국에서 뭐라면 그 사람에게 여기다가 소위 그걸 줄 때 뭐라면 커미션을 준다 그래요. 그건 뭔가 하면 임명을 줬다며, 임명장을 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오늘날에 제자가 된다고 하면 첫째로 제자로서 훈련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커미션을 받아야 돼요. 쓰임을 받아야 돼요. 임명을 받아야 돼요. 근데 주로 우리 오늘날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게 하도 뭐라 할까, 목사님들을 중심한 교회가 되다가 보니까는 목사님들이 복음을 전하고 전도사님들이 복음 전하고 특별히 복음 전하는 선교사가 전하고 평신도는 그냥 그 사람들에게 서플라이만 해주는 것으로서 끝나는 줄 알아요. 그게 아닙니다. 분명히 오늘날의 초대교회적인 그 역사가 일어나려고 하면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예수님의 제자가 돼요. 예? 제자가 되고, 그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들이 훈련을 받고, 또 훈련을 받은 다음에 그들이 커미션을 받아가지고, 쓰임을 받아가지고, 임명을 받아가지고 그들이 주님의 일을 해야 돼요. 그때까지가 결과적으로 우리가 완성되는 과정이지 그 전에는 이루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하신 말씀이 바로 기록한 게 이거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가지고 거기 기록된 것 제가 20절을 읽어드립니다. 예. 거기에는 보면 주로 다 제자들이라고 썼어요. 20절,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데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을 제자로 삼았다며. 그 사람들이 그때부터 훈련 받아가지고 쓰임을 받을 때까지 이제 일하게 된 것을 이제 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러면 사도 바울을 오늘날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될 수 있는 대로 사도 바울을 모방을 해야 돼요. 예? 저는 물론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누구보다도 사도 바울, 소위 말하면 사도 중에도 사도 바울을 제가 제일 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도 바울이 우리와 가장 가까워요. 예? 어떤 면에 가까운가 하면 우리는 사도 바울과 똑같이 예수를 믿지 않다가 믿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믿을 수 없는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 핍박하던, 소위 예수를 믿지 않던 우리가 혈족으로 믿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성령으로 만나가지고 우리가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형편이 사도 바울과 제일 가까워요. 또 그리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또 보면은 그가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그 육신에 대해서 말한 것도 어딘가 모르게 사도 바울이 우리의 형편과 제일 가깝기 때문에 우리가 될 수 있는 대로 우리 앞으로 신앙생활할 때 사도 바울의 신앙을 봐가지고 우리가 사도 바울을 따라가려고 해야 돼요. 또 성경에도 보면 디모데에게 그랬어요. 나를 따르라 그래서 나를 모방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베드로도 보면은 베드로 전서 후서라든가 이런 데 봐가지고 또 누가가 또 사도행전 쓴다 누가복음에 쓰면서 자기들을 모방하라고 자신있게 말한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했어요. 나를 따르라. 나를 모방하라. 예? 왜 그런가 하면 자기가 가장 그는 우리 갈라디아서 2장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그 사람은 사람에게 배운 게 아니에요. 예? 사람의 유전에서 배운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직접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에게 예수님에게 직접 배워가지고 와서 가르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틀림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우리가 사도행전 15장이라든가 16장에 가보면은 그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의 얘기하는 거 보면 그 사람들은 어딘가 모르게 유대의 전통에 아주 계속해서 빠져 있어요.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에 가다가 만나가지고 그때부터는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러한 면에서 우리가 될 수 있는 대로 사도 바울을 중심을 해야 돼요. 사도 바울을 중심해가지고 사도 바울을 우리의 믿는 사람의 넘버원으로 쳐가지고 그 사람을 모방해가지고 그 사람의 신앙 노선을 따르면은 우리 믿는 거에 틀림없어요. 예? 근데 여기 사도 바울에 이제 오늘 읽은 중에 그가 돌을 맞았다고 하는 얘기가 있죠. 19절에 보니까는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초인하여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을 알고 성 밖에 끌어낸지라. 내치니라. 지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대게로 가서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는 그가 돌을 맞아가지고 이제 죽은 줄 알았어요. 그러면 그때에 돌을 맞아, 그때 때린 거는 요런 조그만 돌로 때린 게 아닐 거라고요. 그때는 돌을 친다 그러면은 사람을 쫓아내려고 돌을 치는 게 아니에요. 죽이려고 치는 게 돌이에요. 그 당시는 총이 없으니까는 사형 언도를 갖다가 총으로 못 하니까 사람을 죽이긴 죽어야 할 텐데 돌을 치니까 돌 큰 걸 가지고 쳐가지고 보통 그 돌 세례를 맞는 사람이 사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살아났어요. 그때에 사도 바울이 제가 요전 시간에 말한 대로 고린도 후서 12장에 그가 3차 하늘에 갔다가 왔다고 하는 것이 연대적으로 보면 그 14년 전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 14년 전이 오늘날의 신학자들이 연대적으로 보면 그때가 언젠가 하면은 바로 사도 바울이 돌 세례를 맞을 그때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 내가 육신이 있었는지 육신까지 갔는지 안 갔는지 모른다는 게 자기가 죽었는지 살았는지를 몰랐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자기에게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다 그랬어요. 우리 이 시간에 누가 갈라디아서 6장, 갈라디아서 6장 12절부터 16절, 그 다음에 17절까지 한번 누가 한번 쭉 읽어주세요. 이것도 6장 12절부터 17절까지 한번 다 읽어주세요.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로 할례받게 하면 저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하여 핍박을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받은 저희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로 할례받게 하려 하는 것은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니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궁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아멘.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여기에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이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여기에 흔적이라고 하는 것은 마킹이라고 그랬다고요. 마킹이라고 그러고 이게 원어로 보면은 스티그마라고 써 있다고요. 흔적.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킹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제 사도행전 15장에 나가면은 그때부터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안 받아야 되느냐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토론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 그 당시에 이방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는데 유대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고도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있고, 그래가지고 그때에 이제 그 갈라디아에서의 이제 그 사도 바울이 기록된 그 편지가 바로 우리가 이 사도행전 14장, 15장 그때의 얘기가 갈라디아서의 6장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대적으로 보면 그게 비슷할 때예요. 그 얘기하는 게.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뭔가 하면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그가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파산되고 돌세를 몇 번 맞고 매를 맞은 얘기를 쭉 하고, 그 다음에 또 이 갈라디아서에 내가 예수의 흔적이 있다 그랬는데, 그러면 그 당시에 유대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육체에 할례를 받은 것이 나와 하나님과의 그 언약의 관계가 있다는 것을 믿었다고요. 근데 사도 바울하는 말은 그거는 아무것도 소용없다 이러고 뭐라 그러냐, 우리에게 예수의 흔적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예수의 흔적을 어디서 받았는가 하면 돌 세례를 받을 때에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때에 뭐 여기에 이런 큰 치명상을 받았다든가 무슨 여기에 이렇게 태가지고 여기 이런 그 뭐 살이 떨어졌다든가 어쨌든 간에 자기가 항상 가지고 다니는 게 있었기 때문에 여기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도 한 말이 그랬어요. 그 기록한 것을 한번 제가 다시 읽습니다. 무릇 이 규례를 17절입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뭐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군소리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내가 내 몸에, 우리 이건 육신을 말합니다.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우리가 예수를 따라간다고 그래요.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는데 예수님에게는 지금도 우리 어떤 사람들이 천당 갔다 가서 이제 그 환상을 보고 온 사람들이 주로 말하면은 예수님의 손에 보면 지금도 그 흔적이 보인대요. 손에 자족이 보이고 여기에 이제 이게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너희들도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에게도 육신의 흔적이 있어야 된다고요. 우리는 지금은 할례를 받질 않아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세상에 나타나기 위해서 그 당시에 유대 사람들은 할례를 안 받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할례 대신 지금 오늘날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는 예수의 흔적이 있어요. 표적이 있어야 된다고요. 이게 흔적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나쁘단 절대로 이걸 나쁘게 생각하면 안 돼요. 마킹이라고요. Marking of the Lord. 우리가 내가 과연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 적어도 물론 영으로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거듭났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다 하는데 내 육신에 뭐인가 보여줄 게 있어야 된다고요. 근데 사도 바울은 여기 하는 말이 여러분들이시오 나를 앞으로 군소리 하지 마시오. 나에게는 뭐 괴롭히지 마시오.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항상 가지고 다닙니다. 그리고 자기가 맞은 거를 보여준 거라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맞고 다닙니다. 그러면 그게 쉽게 말하면 우리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 그게 오늘날의 할례나 비슷하다고요. 할례는 받지 않아도 우리 몸에 흔적이 있어야 된다고. 흔적. 자, 그러면 문제는 이거라고요. 오늘날에 우리가 예수를 정말 진실로 믿는다고 해가지고 돌로 맞을 수가 없다고요. 내가 예수를 믿을 테니까 누가 돌 때려주시면 돌 때리나? 나를 괜히 때렸다가 경찰한테 잡혀가거든.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육체적인 흔적을 바꿔줘야 해도 지금 오늘날에는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도 우리가 그 당시에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러 다니다가 돌도 맞고 배가 파손돼가지고 아마 그 당시에 배에 나무에도 찔렸을 거고 매를 맞을 때 여기에 매가 40대에 마이너스 1이니까 39번에 그 매를 맞았으니까 여기에도 흔적이 있을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육신에는 마킹이 굉장히 많다고요. 예수의 복음을 위해서 있는 마킹이. 매 맞은 거, 돌에 맞은 거. 그래가지고 이것이 오늘날에 우리 육체를 볼 때 나는 이걸 보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서 흔적이 있구나. 이것이 오늘날에 옛날에 할례나 똑같은데 그럼 오늘날에는 우리가 어떻게 흔적을 받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잠깐 우리 오늘날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면에서 흔적을 받아야 되는가 잠깐 말씀드리겠어요. 사도 바울은 그 시대적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자기하고 어그리를 안 하면은 오늘날처럼 무슨 재판하고 뭐 이런 게 없다고요. 민사소송도 있었지만은 민사소송이라는 건 거의 그 당시에 없었고 대강 다 형이냐 잘못했냐 잘못 안 했느냐 이걸 가지고 잘못했으면은 물건 뺏고 매 때리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모든 것이 육체적인 흔적이 따랐어요. 근데 오늘날도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그 예수 믿는다고 하는 표징이 따라야 되는데 그 표징을 어떻게 받아요? 물론 우리가 성령으로 성경 말씀에 보면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다 그랬어요. 인침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그 말씀은 있는데 오늘날의 우리 흔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육신에 나타나는 흔적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에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그 고통의 흔적이 따라야 된다고요. 근데 그 흔적이 바로 뭔가 하면 지금 옛날에는 초대교회 때는 소위 말하면 여기에 우리 조금 전에 읽은 대로 그랬죠. 너희가 환란이 있겠다 그랬어요. 환란이 이제 우리가 영어로 말하면 tribulation이죠. tribulation.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핍박이 있다 그랬어요. 핍박이 있을 거다. persecution이라고 그래요. persecution. 근데 우리 하늘나라에 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시오 당신들에게 핍박이 있을 것이고 당신들에게 환란이 있을 것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분명히 환란과 핍박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받는 게 육신으로 받는 거라고요. 육신.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흔적이 온다고요. 흔적이. 근데 오늘날에는 어떤 식으로 흔적이 오는가 하면은
특별히 이제 성경 보면 말세 때는, 마지막 때는 이게 우리가 마지막 때라고요. 시대적으로. 만일 사도 바울이 지금 오늘날에 산다 그러면은 우리가 한번 사도 바울을 한번 생각합시다. 만일 사도 바울이 이때에 산다 그러면은 사도 바울도 이런 돌에 맞는 흔적은 없을 거라고요. 만일 우리가 이때에 복음 전한다 그러면. 그럼 사도 바울도 말세적인 육신으로 오는 환난과 핍박 속에 오는 흔적은 사도 바울도 받을 거라고요. 근데 이게 그래서 마지막 때라고 하는 거는 첫째로 우리가 디모데 후서라든가 보면은 첫째로 여기에 몇 가지가 있는데 자기를 사랑하는 거라고요. 예? 사랑하다. 그리고 그 다음에 둘째 번이 뭔가 하면 요한계시록 13장 14장에 보면은 그 다음에 재물이라고요. 이게 결과적으로 마지막 때에 우리 믿는 자에게 육신, 저는 이게 영적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흔적이라고 하는 육신에 받은 거예요. 이제 physical marking이라고요. 오늘날에 우리에게 마지막 때에 가장 육신에게 어렵게 갖다 주는 것이 자기의 자랑, 소위 말하면 pride, 나의 그 자랑과 그 다음에 재물이라고요. 이것이 결과적으로 우리한테 주는데,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이라 해가지고 예수의 흔적이 따라 붙는다 그러면은 이 세상과 무엇이 달라져야 되는가 하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나를 중심에서 살지 함으로써 오는 거기에 고통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고요. 그리고 받는 그 고통이 우리 육체 속에서 나타나야 된다고요. 육체로서.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정신으로 기뻐하고 이거는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육체로서 이겨야 되는 것은 첫째로 마지막 때 자기 사랑하는 것과 그 다음에 재물. 우리 이 시간에 요한계시록을 한번 보겠어요. 누가 요한계시록 13장 15절을 한번 거기서부터 마지막까지 한번 쭉 읽어주세요.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무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동물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워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아멘. 여기에 마지막 때에 사람들에게 가장 오는 그 환난과 핍박이라는 것은 물건을 살 수 없는 것, 소위 말하면 매매를 못하는, 이게 우리 믿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 그들에게 주는 가장 어려운 육체적으로 오는 어려움이라고요. 다시 말하면 경제적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일어날 수가 없다고 하는 이것이 가장 마지막 때에 우리들에게 주는 시험의 시험이라고요. 그러니까는 지금 마지막 때는 사탄이, 초대교회 당시에는 사탄이 예수 믿고 예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돌과 그 다음에 칼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소위 말하면 physical torture를 가지고 매 때리고 채채를 때리는 것, 이런 것을 가지고 복음을 반대했지만은 마지막 때에 가가지고는 그들이 경제권을 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복음을 못 전하게 한다고요. 그리고 경제권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넘어뜨리긴다고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마지막 때에, 지금 이게 마지막 때 사는 우리인데, 마지막 때 우리가 예수의 흔적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인 거에서 우리가 거기에 머리 숙여서는 안 된다고요. 이것이 우리의 흔적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벌써 오늘날에 이 사람이 참다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참다운 예수님의 제자인지 그냥 이 핍박을 피해 다니는, 아까 갈라디아서에 있는 것처럼 핍박을 피해 다니는 사람인지, 그저 할례를 받아, 할례 정도를 탁 받아놓고 나는 할례를 받았으니까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핍박을 면하기 위해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는 세례교인이야 하고 그저 그 정도로 끝나게 하려는지, 그것을 나타난다고 하는 것은 어디서 나타나는 건 과연 그 사람의 그 사람과 재물과의 릴레이션십에서 나타난다고요. 그래서 오늘날에 우리가 사도 바울이 너희가 환난과 핍박을 거쳐야지만은 하늘나라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마지막 때 이것으로서 우리들에게 환난을 주기 때문에 이것을 이기라 이 말이에요. 이것을 이겼을 때에 드디어 그 다음에 우리가 하늘나라를 들어갈 수가 있다 입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여기에 말하는 이 환란이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때 일어나는 대환란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환란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지금 사도행전 14장 마지막 절에 기록한 이 환란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마지막 때에 하늘에서 떨어지는 하나님의 심판의 환란을 말하는 게 아니고, 마귀가 사탄이 우리들에게 옛날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다닐 때에 그를 전하지 못하게 해서 돌을 때린 것처럼 똑같은 그러한 환란이 우리들에게는 경제적으로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마킹을 받았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뭔가 하면, 오늘은 동창회들이 모여가지고 저희 라스베가스에 가가지고 오늘 골프하러 갑니다. 그럴 때에 나는 오늘 성경 공부 가야 돼요. 나는 오늘 교회 가야 돼요. 그게 뭐예요? 그게 마킹이라고요. 그게 나도 육신이 하고 싶지만은 내가 육신을 절제시켰다 이 말이에요. 이게 마킹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은, 이런 것이 없으면은 어떻게 세상에서 당신이 하나님의 백성인 줄 아는가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군소리한다. 너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러면 그때 우리가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나를 괴롭히지 마시오. 예? 나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이제 흔적을 가지고 다닙니다. 그럼 흔적이 뭐예요? 당신네들이 하는 건 안 하지 않소. 예? 이것이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율법주의적인 것 같지만 그게 결과적으로 우리의 육신에 어떠한 마킹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지금 가톨릭 교인들은 그걸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여러분 마틴 루터 때부터 그것을 변화를 시켜가지고 지금 오늘날까지 이렇게 변화가 됐지만은, 지금도 그런 게 있어요. 로마에 가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힌 그 과정이라 생각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그 칭칭다리, 소위 말하면 그 칭칭다리 이거를 이렇게 무릎팍을 딱 하고 이렇게 올라간다고요. 그러면서 여기가 싹 까지게 해요, 이게. 예? 이게 다 까져가지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게 피투성이가 되는데, 이것을 이제, 그러니까 까졌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흔적이 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뭐라 그러는가 하면, Marking of the Lord Jesus Christ라고 그랬다고요. 내가 예수의 흔적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가 다른 것으로 할 수 없으면 그거를 만든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자기가 억지로 만든 거지 사탄이 우리에게 준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는, 사탄이 너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없도록 핍박을 할 텐데, 이 핍박을 넘어야지만은 너희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데, 이 핍박을 넘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믿음을 굳건하게 하노라 하는 것이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이 여기 있는 초대교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도 이것을 분명히 믿어야 돼요. 우리들에게도 핍박이 있어요. 핍박이 없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 오늘날에 우리 기독교에 가장 큰 문제가 하나가 있다 그러면, 특별히 이게 오순절 계통의 기독교인에게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우리 요즘 보면은 우리 오순절 계통에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 말을 많이 하잖아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환난과 핍박까지 다 집어넣는다고요. 그래가지고 우리 믿는 자에게는 환난이 없으리라. 근데 단지 우리들에게도 환난과 핍박이 있지만 우리는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 말이지, 우리들에게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그 어려움이 오면은, 이거 왜 올까? 내가 예수를 잘못 믿어서 오는 게 아닐까? 왜? 우리 믿는 사람도 잘못 먹으면 소화 안 돼가지고 설사하고, 또 믿는 사람도 잘못하면 머리도 아프고, 믿는 사람도 아이도 까불다가 잘못하면 병도 들고, 우리도 잘못하면 교통사고도 날 수가 있고, 이 모든 이 세상에 여러 가지가 오는 것이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 다 올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복음을 중심에서 살기 때문에 그 복음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오는 모든 것을 하나의 천국 가는 과정의 환난과 핍박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흔적을 만든다고요. 흔적. 그래가지고 주님한테 가서 보인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내 손자죽을 보라 한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우리 몸에 흔적이 있어야 된다고요. 몸에 뭐인가 내가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흔적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오늘 많은 사람이. 그래서 제가 항상 지금 우리 오늘날의 그 일반적인 기독교인과 특별히 좀 열심히 믿자고 하는 사람을 이렇게 보는데, 사실 여러분들 요즘 대부분의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특별히 여러분처럼 주일날 교회 가고 또 월요일날 성경 공부하고 이런 극성파 말고 보통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이다, 장로다, 집사다, 그저 이렇게 이름만 걸고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을 육신에서 봐가지고
예수 믿는 흔적을 찾을 수가 없다고요. 에? 친구들이 와서 이번에 어디 가자 그러면 에이 뭐 그동안 5주일 교회 쭉 나갔는데 뭐 오늘 한번 빠져도 되겠지. 쓱 빠지고. 에? 또 그 다음에 누가 뭐라 그러면 에이 뭐 예수 믿는 사람도 뭐 이럴 수가 있지. 에? 흔적을 댈 수 있는 대로 안 나타내려고 한다고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자랑했다고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복음을 전함으로써 이 모든 흔적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나를 더 이상 군소리하지 마시오. 나는 이걸 담대하게 주님 앞에 가서도 보일 겁니다. 이거라고요. 그러니 여러분들도 그 흔적이 있어야 된다고요. 흔적이 분명히 오늘날에는 이 자기의 자랑과 이게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문제라고요. 그 다음에 이 세상의 재물의 노예가 돼서는 안 된다고요. 예? 벌써 이 세상의 재물 때문에 우리가 주님과 이렇게 바꿔지면은 그거는 우리가 소위 말하면 피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 특별히 이 월요 성경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늘나라에 가기 위해서는 환난과 핍박을 거쳐야 된다고 했어요. 이것을 절대로 대환난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이 대환난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대환난은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심판하는 그 환난이고 그거는 성경에도 보니까는 그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거라 그랬다고요. 이거는 그런 환난은 없다고요.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환난과 핍박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믿는 자에게 사도 바울과 같은 소위 말하면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그런데 여기에 환난과 핍박에 한 가지 플러스 되는 거는 뭔가 하면은 이거는 우리가 넘어갈 때에 우리가 고통을 느끼지 못하고 넘어간다고요. 왜? 예수님께서 져주기 때문에 이 환난은. 예? 물론 우리가 그 육신이 져 있지만은 이게 우리가 지는 게 아니라고요. 예수 때문에 지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아픈 것을 자기가 직접 담당하신다고요. 예? 여러분 순교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순교자라고 하는 것 특별한 축복이라고요. 순교자는 정말 마킹을 아주 멋있게 받고 하늘나라에 가는 거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보십시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모가지가 싹 잘라지게 금난 거 보였죠? 예? 이거 진짜로 멋있다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게 탁 잘라질 때 아이고 아파 아이고 이렇게 됐다 그러면 그거 정말 고통스러운데 그 옛날 로마 시대의 그 순교자들이라는가 모든 순교자들을 보면은 진짜 순교자는 그 아픈 거를 모르고 그냥 싹 들어갔다고요. 그러니 얼마나 멋있어. 예? 그 수술하는 것도 마킹을 주는 것도 모르고. 그래 여기에 정말 우리가 사도 바울의 이렇게 그 자기가 뭐 배가 파산되고 매를 맞았고 이 얘기를 하는 게 거기에 이것을 뭐라 그랬는가 하면 고린도서 12장에 보면 이것을 자기의 자랑이라 그랬다고요. 자랑. 예? 아픈 거 자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이 세상에. 예? 근데 그것이 나에게는 자랑할 것이 나에게 연약함밖에 없다 그랬어요. 내 자랑. 내가 육신으로 자랑할 수 있는 거는 내 연약함. 그 연약함이라는 게 뭔가 하면 영어 성경에 보면 infirmity라고 썼는데 이 나의 자랑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육신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받은 이 고통 이외에는 내가 여러분들에게 자랑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거라고요. 근데 그게 뭔가 하면 하늘나라에 가면 이게 상이기 때문에 자랑이지. 예? 하늘나라에 가서도 너 왜 이거 정말 기도 열심히 하고 너 매 맞을 때 누가 돌 던질 때 믿습니다 하면 돌이 일로 갈 텐데 내가 믿습니다 기도 안 해가지고 돌 맞았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이 나올까요? 예? 분명히 사도 바울이 이 자기가 겪은 모든 하나하나의 그 환난과 핍박이 이것이 주님께서 내가 너를 인정하노라 내가 너를 인정하는 하나의 스탬프처럼 생각했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자랑하겠다 이 말이라고 이거. 예? 이거 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줬잖아 이거. 얼마나 사랑해줬어. 그러니 오늘날도 만일 우리가 믿는 사람이 정말 그런 식으로 교만하지 않는 데에서 지금 오늘날에 그거를 자랑을 안 해요. 자랑해도 괜찮아요. 예? 나는 주님 위해서 오늘 어디 갑니까? 나 성경 공부하러 가요. 예이 바보 새끼. 저기 가서 돈이나 벌지게 뭐 이래. 그러니까 그런 욕을 먹을까봐 저기 좀 갔다 올게요. 그러면 사도 바울과 다르다고요. 사도 바울은 그걸 자랑스럽게 생각했다고요. 흔적. 나 흔적 이거 있는 거 이거. 그게 여러분들이 그게 하나의 어떤 면을 보면 하나의 전도라고요. 그게 사도 바울이 전도한 게 뭐랬어요? I proclaim gospel of Jesus Christ through my infirmity. 나의 연약한 것을 통해서 내가 복음을 전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날 봐라 이 말이. 내가 이것이 다 이게 훈장이라 이게 훈장. 예?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러한 면에서 담대하게 여러분들이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주님의 복음을 더 깨닫기 위해서 여러분이 이 세상을 등지는 것을 자랑스럽게 얘기하라 이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할 때에 그 사람들이 나도 저런 훈장을 한번 받고 싶구나. 나도 저런 육체의 그 얽매임을 소위 말하면 주님을 위해서 얽매임을 받고 싶구나 할 때에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참 저게 진짜구나 저렇게 나도 믿어야 되겠다. 이런 것이 우리가 포범이 되어줘야 된다고요. 예? 우리는 그저 어떻게 하면은 그저 교회에서 겸손하라 그러니까는 그 모든 것을 하나부터 열까지 다 겸손하게 생각해가지고 사도 바울, 사실 만일 사도 바울이 오늘 얘기한 갈라디아서라든가 그 다음에 고린도 후서 11장과 한번 누가 봐주세요. 고린도 후서 11장 23절부터 28절까지 누가 한번 봐주세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나를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일을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방해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은노라.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아멘. 그래서 여기에 내 약한 것을 자랑한다는 게 무슨 말인가? 그 직전에 내가 매를 맞고 굶고 이거 자랑한다 이 말이에요. 예? 이것이 인포미티라고 해요. 내 연약한 거라고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만일 이제 읽어드린 우리 이제 최 집사님이 읽어드린 고린도 후서 11장 18절인가 23절부터 쭉 읽으면은 만일 이것을 거기에다가 사도 바울이라 그러지 않고 나라고 한번 합시다. 예? 내가 이렇게 했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했고 내가 이렇게 했고 그러면 아마 오늘날 교회에서 저 건방진 녀석 저런 녀석 저거 이거 안 되겠어. 저거 집사도 주지 마. 저거 너무 교만해. 이렇게 말할 거라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걸 담대하게 말했다고요. 예? 그러면서 내가 다른 거는 자랑 못해도 이 인포미티, 이 연약한 것을 내가 자랑한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볼 때에 그 당시에 볼 때 저 녀석이 얼마나 못났으면 저기 가서 매를 맞았고 얼마나 정말 사람한테 환영을 안 받았으면 이렇게 했을까 하는 이것이 나에게는 자랑거리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과연 사도 바울을 모방한다고 하는 면에서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타날 수 있는 희생을 하시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은 그것을 넘어갈 때 얼마든지 쉽게 넘어갈 수가 있어요. 어렵지를 않아요. 저도 제일 처음에 생각할 때에 참 어렵게 생각했어요. 저는 정말 제 자신의 체험 속에서 이것을 그냥 말할 때 너무나 내 체험 같아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미국 올 때에 돈 벌러 왔지 목사가 되라고 온 사람이 아니에요. 예? 그래가지고 돈도 좀 많이도 벌어봤고 또 빚도 많이 져봤고 또 쏘도 많이 받고 이렇게 하면서 그때 내가 목사 되는 순간에 목사가 되려고 할 때 성령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마음을 결정할 때 내가 은근히 걱정을 했다고요. 이게 혹시 그때 옛날이 그립고 제가 이제 술을 참 잘 잡섰는데 그때 그 술 먹고 싶고 또 이거 하고 이거 그거 어떻게 참을까? 그게 어딘가 모르게 걱정이 됐다고요. 걱정이 안 된 게 아니에요. 제가 참 육체적으로 건강하다가 보니까는 굉장히 제가 이런 거를 좋아한다고요. 그때에 아주 내가 걱정, 이걸 어떻게 이겨나갈까? 이거 참 힘들겠다 했는데 막상 당하고 보니까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게. 아주 그렇게 쉽게 넘어가요, 이게. 그러니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분명히 우리가 우리의 육체를 아시고 우리의 아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여기에다가 흔적을 받고 싶다 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걸 얼마든지 쉽게 넘어갈 수 있는 흔적을 주신다고요. 그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재물에서 이기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고요. 예? 그리고 명예에서 명예, 소위 말하면 인정받는 거에서 넘어가려고 노력을 하시라고요. 그러면 주님께서 그것을 통해 가지고
여기에 있는 말씀대로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복음이 전해진다고요. 예? 오늘날에 주님의 복음이 잘 안 전해지는 원인에 제가 볼 때 가장 큰 원인이 있다면 그 중에 하나가 있는 사람들이 아까 여기 기록한 대로 제자가 되지를 않고 제자로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예수를 위한 흔적을 받지 않으니까 이게 복음이 전해 안 져. 이게 어떻게 이게 복음이 전해지겠어요? 예? 복음을 예수 믿으라 그러면 보여줘. 뭘 좀 보여줄 게 없다고요. 예? 사람들이 말할 때 내가 못 사는 거, 내 연약한 것을 보여주면은 혹시 저 사람들이 시험 받아가지고 예수를 믿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하는지는 모르지만은 여러분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예? 제가 지금 예수 믿고 지금 변화받아가지고 된 지가 이제 아마 횟수로 찾으면 한 7년 돼요. 7년, 이제 한 7년 됩니다. 그런데 제가 예수를 믿기는 거의 평생부터 믿었어요. 그러면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한 44년을 고전에 믿었다고 합시다. 그럼 이걸 보겠어요. 제가 44년 동안 예수를 정말 구주로 영접 안 하고 그냥 거죽으로만 믿을 때 그때에 내가 44년 동안 예수의 흔적이라는 건 하나도 없었다고요. 사람들이 나를 봐가지고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인지 도저히 몰랐다고요. 그저 성가대에 서서 찬송 부르면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성가대에 오는구나. 또 이렇게 길 지나가다가 술집 옆에 쓱에서 나오는데 어떻게 박 집사님 그러면 아이고 저 예수 믿는 사람이었네. 그 정도로 알았지 그 외에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 이스라엘 사람이 하나도 몰랐다고요. 예수 믿는 사람이 흔적이 없었다고요. 그렇지만 내가 그래도 사회적으로 본다 그러면 모범적인 생활은 좀 했다고요. 무슨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제가 44년 동안에 전도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하나도 없다고요. 예? 흔적이라는 게 하나도 없는 이 모양에서 한 사람도 예수를 믿지 못했다고요. 그런데 지나간 7년 동안에 그다음부터 내 재산 다 없어지고 아무것도 없고 그저 정말 그저 빌려드는 차 타고 사람들이 보기엔 저거 뭐 집 한 칸 없고 저런 녀석 내가 이렇게 하면 믿지 않을까 했는데 지금 제가 지나간 7년 동안에 그래도 제가 생각하기에도 그 동안에 예수 믿은 사람이 굉장히 많다고요. 그러니 결과적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받아가지고 내 육체에 나타나니까는 그것이 결과적으로 복음 전하는 길이 됐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사도 바울이 그걸 자랑하는 거지. 사도 바울이 내가 유대인의 유대인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지파 중에 벤자민 지파요 교육으로 말하면 가장 고등교육을 받았어. 그렇게 자랑할 때 누가 한 사람의 그 사람을 구원했어요? 그렇지만 그가 매를 맞고 돌로 맞으면서 돌아다니면서 흔적을 맞는 동안에 많은 하나님의 역사가 났지. 그러니 여러분들도 앞으로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갖다가 일으키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육신의 흔적을 닳게 받으시라고요. 그럴 때에 복음이 전해져요. 이게 여러분의 생각에는 이거 안 되겠다 하지만 생긴다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간단한 제 간증 같지만 여러분들도 그런 생활을 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이 부분이 제가 바로 이제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22절을 읽습니다. 14장 22절.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이 환난이라고 하는 것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우리 갈라디아서 6장과 그 다음에 고린도 후서 11장에 있는 그 환난들을 말합니다. 이건 대환난이 아닙니다. 절대로 오해하지 마세요.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저희를 그 믿은 바 주께 부탁하고 비시다와 가운데로 지나가서 밤빌레에 이르러 그 다음에 거기서 또 복음을 전합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15장을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럼 15장 1절부터 우리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15장 1절부터 우리 봉독해가지고 우리 다 같이 우리 9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과 바나바와 저희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납니다.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저희가 교회의 전통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녀가며 이방인들의 주께 돌아오기를 바라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여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광을 하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되 갈대파 중에 믿는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알려주고 유대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었는데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이르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지키시고 또 마음을 하시는 하나님이 이에게와 같이 저희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거하시고 이름으로 저희 마음을 깨끗이 하라. 저희와 우리가 같이 알게 하시느니라. 아멘. 자, 이제 15장에 보면은 그 당시에 그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이제 이방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을 했는데 그 이방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 사람들 그것을 육체적으로 보면은 잘 몰라요. 이렇게 그냥 뭐 이방 사람도 비슷하게 생겼고 같은 사람이니까. 근데 단지 외면적으로 나타나는 이방 사람과 유태 사람의 다른 거는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들, 그 다음에 그 소위 말하면 이방 그 하나님의 자손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 당시에 다 할례를 받았다고요. 우리가 영어로 말하면 circumcise죠. 근데 이게 여자들은 우선 할례를 줄 수가 없어요. 여자는 안 받았다고. 근데 여기에 특별히 여자들은 왜 여기에 기재를 안 하는가 하면은 그 유대법에 제가 오늘 그 책을 보니까는 유대법에는 여자가 혼자 구원 받는 법이 없어요. 예? 여자라고 하는 거는 시집 가기 전에는 아버지에게 붙어 있고 시집 간 다음에 남편이 붙어 있기 때문에 여자는 프리라이드라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집안에 그 집이 예수 믿으면 쫓아가고 또 남편 믿는 사람은 쫓아간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생각에는 여자는 할례를 뭐 줄 것도 없지만은 할례를 안 줘도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 무조건 이제 타는 거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했다고요. 이게 할례 이꼴이 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요. 하나님의 백성. 물론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하는 것, 예수님이 오신 다음부터 하나님이 영이시니 너희는 지금부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라. 그 전까지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육체로 보시는 하나님으로 생각했다고요. 모든 것이 머티리얼리스틱하고 육체적으로 나타나야지만 그것이 하나님으로 생각했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그 헬라 사람들의 그 언어가 아주 그 유태적인 그 언어라고 하는 것이 아주 또 정확해요. 제가 이걸 조금 설명하겠습니다.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이 이게 분명히 육체에 나타나는 거예요. 육체에. 예? 그 어린 아이들이 나가지고 남자아이들이 나가지고 8날 만에 그 고추의 끝을 탁 자른다고요. 그래가지고 이것이 상징을 해가지고 이게 하나님에게 바쳤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명한다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걸 믿었어요. 그걸 진짜로. 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믿지 않으면 안 했어요. 그걸 믿었다고요. 육체적으로 이렇게 딱 잘라내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에게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을 믿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걸 굉장히 중요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또 복음을 전하면서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면서 너희들이 할례를 받지 않아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백성이 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그러니까는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그거 이상하다. 그거 이단적이다. 그럴 수가 없다.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 유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가지고 유대법에 의해서 오셨고 유대법으로 모든 것을 하셨는데 왜 그러면 할례를 받지 않아도
괜찮으냐? 이것이 문제가 돼가지고 여기에 성경대를 보면은 유대에서 온 사람들이 그 이방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막 얘기했다고. 너 구원받은 거 아니야? 너 진짜 구원받은 거 아니야? 그렇게 말해가지고 굉장히 무리를 일으켰다고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오늘날에 뭐 보이는 증거라는 거, 지금 여러분이 믿는 예수, 내가 믿는 예수는 우리가 보지 않는 가운데서 믿음으로 믿는 예수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증거를 보여달라. 당신 예수 믿는 증거를 보여주시오. 할 때 보여줄 게 없다고요, 우리가 지금.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할례 받았다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된다는 걸 보여줄 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는 그 당시에 이방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당황한 거예요. 혹시 내가 잘못 믿은 게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오신 다음에 특별히 이 법을 완성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율법의 적촉을 받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여기 베드로가 한 말이 뭐라 그런가 하면 할례라고 하는 것은 율법에 의한 것이고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에는 그들에게 짐이 된다고. 이게 짐.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는 이게 짐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는 율법이 구원받는 길의 초보의 지식이었지만은 예수님이 오신 다음부터 율법 지키는 것이 하나의 짐이 돼버리고 말았다고요. 그래서 왜 당신네들은 이방 사람들에게 짐을 줍니까? 절대로 주지 마시오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거기서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그 당시에 초대교인들이 아주 당황한 게 왜 당황했는가 하는데 그것을 잠깐 설명해 주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것이 다 우리가 믿음으로 믿어요. 이게 믿음. 이게 우리 소위 말하는 faith죠. 지금 여기 계신 분 중에 예수님 십자가 지신 거 본 사람 하나도 없지요. 정말 한번 보신 사람 있어? 예수님 직접 우리 뭐 텔레비전에서 봤지. 그 외에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거를 못 봤다고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붙이면서 내가 당신 아무아무개 집사님의 죄를 위해서 내가 죽었노라 하는 그 음성을 들어본 사람 혹시 있을지는 몰라요. 있어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음성을 들으면서 내가 당신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까 지금부터 당신의 죄는 다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음성을 들은 사람도 거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고 하는 것은 이건 완전히 믿음이라고. 이건 완전한 믿음. 완전한 믿음이기 때문에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까딱 잘못하면은 이게 이렇게 될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주자 그랬다고요. 할례를. 할례를 주면은 이것이 프룹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할례를 주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표적을 주는 거니까 주자.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할례를 주장하게 됐다고요. 왜? 믿음 자체로서는 서기가 힘들다 이 말이에요. 내가 이따가 당신 하나님의 백성이요? 예, 하나님의 백성이요. 뭐 신분증 있어? 하나는 믿어요, 믿어. 믿긴 뭘 믿어? 그거 봐, 그거 참 이상하네. 그러다 보면 믿음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안개와 같아서 싹 없어지면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마귀들은 이 세상 사람뿐만 아니라 마귀들은 자꾸 증거를 받아라. 육체의 증거를 표징을 받아놔라. 이렇게 한다고요. 신분증을 받아놔라. 받아놓으면 된다.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사람들이 그 표적을 자꾸 찾아가지고 증거품을 가지려고 그런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이 인쳐준 것 이외에는 다른 걸 안 준다고요. 증명을. 그런데 인간은 자꾸 찾아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에 사도행전 15장에 나타나는 사건이 오늘날에도 일어나고 있다고요. 오늘날에도. 그러니까 그럼 오늘날에는 어떻게 믿는 사람을 어떻게 예수 믿는 것으로 증명합니까? 주로 가톨릭 교회에서는 세례받은 소위 말하면 소위 baptismal certificate, 세례받았다는 증거를 이렇게 이걸 줘가지고 이것을 있으면 이게 내가 예수 믿었다는 걸 증명하는 거라고요. 그 다음에 오늘날에 신교 사람들에게 당신 진짜 예수 믿어? 한 해 주일날에 매일 교회 가지 않습니까? 이것이 어떻게 보면
할례나 비슷하다고요. 그래서 그것도 하나의 세례를 받았나? 세례교인이요. 세례교인. 그런데 그것이 하나의 육체의 모양이지만 주님께서 바라는 건 그게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끝까지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하는 건 너희가 믿음으로써 의인이 되지 절대로 보는 증거로서 의인이 된다고 안 그랬어요. 믿음으로 의인이 되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게 왜 환난을 겪어야 되는가 하면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지키자니까는 세상에 우리를 공격하는 거라고요. 예? 내가 예를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써 당장 여기에 십불이 생길지어다 하는데 십불이 딱 생긴다고요. 그러면 이 세상 사람들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 걸 하나도 의심할 사람이 없는데 때를 따라서 내가 때를 굽는다 이 말이에요. 돈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와서 너 예수 믿어? 예수 믿는데 왜 굶어? 그럼 이건 내가 잘못 믿지 않았냐? 그러니까는 우리가 그것을 이겨야 된다고요. 그것이 이길 수가 있는 것이 믿음이라고요. 예? 만일 우리들에게 이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참 이게 재밌는 얘기가 이제 이 무화과 나무가 있었잖아요. 그 열매가 잎사귀가 잔뜩 갔는데 여기가 열매가 없었다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저주하니까 이 나무가 죽은 것을 봤잖아요. 그것도 그 제자들에게 이런 것을 보여준 것을 이런 걸 보여주고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가지고 여기에 열매가 하나도 없는 것을 저주한 그 원인이 다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화가 된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들에게 보여준 거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역사는 우리가 지금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데에 도움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는 자꾸 우리들을 백합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세상은 이래요. 여러분이 믿음이라는 게 지금 어떤 과정에 있는가 하면은 지금 여러분은 여기 이렇게 서 있는 사람이 이렇게 아주 차렷하고 서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말하기를 나는 예수 믿습니다 그래요. 예수 믿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했다고요. 그러니까는 이쪽에서는 귀신들은 와가지고 야 이게 믿기는 뭘 믿어? 그리고 막 밀어치운다고 이렇게 내가 예수를 믿긴 뭐 보여줘 자꾸 신분증 보여달라고 한다고요. 그러니까는 이면에서는 또 성령님이 여기 와가지고 우리를 또 이렇게 밀어준다고요. 절대로 넘어지지 마 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가운데서 누구의 말을 듣는가 하는 것이 지금 우리의 신앙의 테스트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런 것이 지금 오늘날에 우리에게 오는 시험이라고 이게 시험과 환난이라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령을 받는 것도 똑같아요. 성령 받는 거. 지금 대부분의 사람 사실 지금 어폐가 굉장히 많아요. 어떤 면에서 어폐가 많은가 하면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해요. 당신 이제 우리가 그러잖아요. 제가 이제 가끔 성령 받으시오.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럼 예수만 믿으면 되지 성령을 왜 받아? 그리고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고 방언도 주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그거 가짜 지금 뭐 제 마음대로 말하고 뭐 랄랄랄랄랄랄라 뭐 나도 할 수 있네 랄랄랄랄랄라. 그래가지고 자꾸 우리들에게 아주 그 성령은 믿음으로 오지 않는 것처럼 얘기한다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믿음도 예수를 믿을 때도 보지 않는 곳에서 믿었어요. 예수를 믿을 때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도 보이지 않는 예수를 믿었지요. 믿음으로. 그러면은 왜 성령이 나에게 임한다고 하는 것도 왜 믿음으로 못 믿느냐 이 말이에요. 성령은 뭘 보여줘요. 그래서 누가복음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불이 혀처럼 내려오고 강한 바람이 불고 하니까는 그렇게만 나타나야지만 내가 성령 받는 줄 알 테니까는 나에게 바람이 불어지고 혀가 불처럼 혀처럼 갈라지고 나에게 임하고 그러면 내가 성령이 임한 줄을 믿겠고 그 전에는 내가 절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게 오늘날의 사람들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받는 과정이나 내가 제일 처음에 예수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거나 똑같다고요. 세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방언에 대해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방언을 주로 사람들이 이렇게 해요. 그 사도행전의 2장에 보니까는 그거 누가 한번 읽어주세요. 그 이제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그 방언 받는 그 과정 나오는 걸 좀 한번 읽어주세요. 요즘
성령 받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좀 해드리겠어요.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자, 우리 성령 그때 받은 거를 보면은 그때에 이렇게 갑자기 바람이 확 불면서 하늘에서 이렇게 불이 내려오는데 그게 혀처럼 갈라지면서 각 사람 위에 있더니 그들이 그다음부터 방언을 하기 시작했다고 그래요. 성령이 하라는 대로 해서 방언을 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지금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이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성령이 그냥 시키기 때문에 내가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라라라 이렇게만 생각을 한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 방언을 말하는 사람은 누군가 하면은 이 육신이 방언을 말한다고요. 육신이. 성령이 얘기를 해줘가지고 지금 성령이 우리들에게 가마를 줘가지고 말은 누가 하는가 하면 이 우리 육신이 방언을 한다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육신을 주관하는 건 누구예요? 나라고요. 내가. 예? 내가 육신을 컨트롤하기 때문에 내가 방언을 한다 안 하겠다 그러면은 안 나온다고요. 이게 나올 수가 없다고요. 내가 이 입을 주관하고 있고 내가 혀를 주관하는 사람인데 내가 방언을 안 하겠습니다. 나는 절대로 방언을 못 하겠습니다. 아무리 성령이 강하게 역사를 해도 내가 입을 딱 짚고 여기다 스테이플을 탁탁탁 감아놓고 그럴 때 여기서 방언이 정말 터지려고 해도 이게 안 나올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여기에 성경에 보면은 영어 성경에 보면 they speak 누군가 하면 이 they라는 건 누군가 하면 거기에 앉은 사람들이 그때부터 성령이 하라는 대로 해서 순종함으로써 그때부터 이제 방언을 하기 시작했다고요. 그래서 오늘날에 여러분들이 이 방언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 이상하게 보지 마세요. 왜 그런가 하면은 제가 잠깐 그 학술적인 말이지만 우리가 이 방언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어요. 언어라는 게 뭡니까? 언어라고 하는 것이 나와 당신과의 약속한 게 언어예요. 예? 내가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뭐 자동차 그러면 뭔지 아시죠? 이거 강대상 다 이거는 저와 여러분 간에 어그리를 했기 때문에 prior arrangement가 있었기 때문에 이건 줄 안다고요. 그런데 지금 앞으로 예를 들어서 내가 생각해가지고 우리 이제 월요 성경 공부 나오지 않는 사람들은 몰래 우리가 다른데 식당에 가서 밥스 빅보에 가가지고 우리가 커피를 먹읍시다. 그렇게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오기를 원치 않는다고.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뭐라 그러는가? 응가 그런다고요. 응가. 그러면 그것이 응가라고 하는 말이 이 성경 공부 끝난 다음에 저기 데니에서 우리 만납시다 그 말이라고요. 그러면 우차 그런다고요. 그러면 가겠다 그 말이라고요. 그것을 우리가 암호로 만들어 놨다고 합시다. 그러면 내가 성경 공부가 끝난 다음에 응가 그러면 우차 그러면 끝난다요. 그리고 그 다음에 가보면 저기 데니에 다가 모여 있다고. 예? 그러니까는 이 언어라고 하는 것이 나와 여러분과의 약속을 해놓은 그게 언어가 된다고요. 예? 그러니까는 이 방언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하면요. 제가 이제 그 방언의 그 신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어요.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몰라도 좋고 내가 몰라도 좋아요. 예? 오로지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이런 소리를 할 때 내가 이것으로 받아준마 하면은 그것으로서 완성이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방언을 연구하는 사람은 그걸 테이프를 입고 어떤 걸 해가지고 뭐 그걸 통변한 것을 아주 계산해 본다고요. 여기 이 사람이 쿠라쿠라 샤라샤라 했는데 요 쿠라쿠라가 뭘까? 에? 그리고는 자꾸 그걸 맞춰보려고 하는데 그건 암으로 만들어 놓은 건데 어떻게 다른 사람이 알 수가 있어요. 절대로 모른다고요. 그래서 이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자기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내가 그것을 방언을 하는 순간도
내가 예수를 믿을 때에, 예수를 구주로 영접할 때에 보지 않고 아무런 증거 없는 가운데가 내가 믿음으로써 방언을 받아 예수를 영접한 것처럼 방언을 할 때도 그것도 믿음으로 해야 된다고요. 예? 믿음으로써 내가 분명히 지금 내가 구할 바를 알지 못하는데, 우리 로마서 8장에 있는데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데 하나님 아버지, 지금 나에게는 있는 것은 내 혀밖에 없습니다, 이거라고요. 내가 혀밖에 없는데 내가 아버지 하나님께 지금부터 아버지 하나님께 내가 간구하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아실 줄 알고 내가 믿음으로써 간구하오니 받아주시오 하고, 그 다음부터 자기 입을 열 때에 거기에서 내가 무엇을 구할 바를 몰라가지고 혀가 움직일 때 그것이 방언 기도로 변화가 되는 거라고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이거는 완전히 성령이 나에게 해야 되겠다고 해가지고 그냥 가만히 기다려 본다고요. 근데 성령이 이걸 음성을 줘야지. 안 준다고요. 가만히. 그지 이제 또 그러면 이제 옆에 사람이 이제 보통 그래. 그럼 이제 할렐루야 빨리 하시오. 할렐루야. 가만히 있어봤는데 이게 뭐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방언하는 사람들, 야 이거 성령이 나를 사랑하지 않고 성령이 나를 갖다가 이렇게 지켜주지 않고 이거 이상하게 하려는. 이게 마치 성령이 나에게 신호를 줘야지만 시작한다 생각하니까 그게 어려운 거라고요. 예? 여러분이 방언이 그렇게 시작이 되는 사람도 있지만은 저도 그렇게 안 받았어요. 우리가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것과 똑같이 성령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고요.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간구하는 자에게 내가 성령을 안 주겠느냐 하는 이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에 주님께서 나에게 성령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하나님 아버지 나는 지금 무엇을 간구해야 될지 모르지만 아버지 하나님 나를 완전히 주관해 주시오. 그리고 울랄랄랄랄랄랄랄 할 때 그때는 세상 사람들이 야 그거 엉터리야, 그게 무슨 방언이야. 그래도 하나님이 인정해주면 되는 거라고요. 예? 하나님이 알아주는 것이 방언이지 다른 사람이 알아주는 거는 그건 방언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믿음으로써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이것을 내가 방언으로 받아준다 이 말이라고요. 우리가 만일 어떻게 기도해야 될 바를 안다 그러면 방언 기도가 필요 없다고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 우리가 우리 사정을 모르잖아요. 오로지 하나님의 영이 나의 영과 알기 때문에 우리 그걸 놔둔다 이 말이에요. 나는 여기서 떠나가지고 하나님의 영과 내 영이 합작을 해가지고 서로 대화를 좀 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방언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방언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저녁이라도 혹시 방언 안 하신 분이 있으면 집에 가서 그냥 내가 혀를 빌려줬다 생각하시라고요. 그리고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누가복음에 약속한 대로 간구하는 자에게는 꼭 주시겠다고 하는 이 선물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혓바닥을 빌려줄 테니까는 그것을 방언으로서 받아주시오. 이거는 믿음으로 드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자기의 그저 있는 대로 결과적으로 they spoke. You had to speak. 여러분이 입을 열어줘야 된다고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알랄랄랄랄랄라 할 때에 그때 여러분의 마음이 이거 참 stupid. I feel stupid. 이렇게 저번에 생각될 수가 있다고요. 그건 뭔가 하면 옆에 와서 사탄, 이 환경이 그러는데 야 그게 무슨 방언이야. 내가 하는 거지. 그래. 그러면 그때 여러분이 그래 좋다. 내가 하는 거라도 좋아. 그지만 나는 믿음으로써 이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내가 믿고 하겠다. 그리고 자꾸 하시라 이 말이요. 그러면 모르는 사이에 그거 가짜라고 하는 건 저절로 달아나 버린다고요. 그래 믿음도 똑같아요. 여러분이 제일 먼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잖아요. 예수를 구주로 완전히 영접해가고 이제 교회를 열심히 나가는데 그 다음에 사탄이 아주 결사적인 아주 정말 특공대를 보내가지고 여러분을 찌른다. 내가 예수 믿어? 그래? 진짜 예수 믿어? 한번 해볼까? 그리고는 착착 넘어뜨린다고요. 그때 이거 봐. 내가 예수 믿으면 이렇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게 무슨 꼴이야? 내가 아직까지 멀어서 나 이거 예수 믿은 거 아니야. 내가 사실 감정에 의해서 그런 것 같아. 내가 예수 믿어. 그러면 그때 마귀가 이기는 거라고요. 예? 여러분이 예수도 믿음으로써 영접했기 때문에 성령 받는 것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그리고 그 말을 비록 할 때에 여러분이 들어요. 저도 제일 먼저 성령 받고 방언을 할 때 나도 그 마음이 들었다고요. 예?
지금 우리 집사람이 제일 먼저 방언을 했거든. 이게 제가 엉터리인 줄 알았다고요. 저거 엉터리. 예? 원체 엉터리를 많이 하니까 그래서 에이 저거 뭐 저거. 예? 그래서 나도 그저 엉터리를 생각했다고요. 그리고 그런데 암만 해도 뭐이 달라. 예? 그 사람의 보니까는 뭐인가 달라. 그래서 나도 성령을 받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 가지고 그 다음에 내가 이제 방언을 할 때 내가 방언을 받아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이제 기도를 했다고요. 이제 기도를 한참 하고 있는데 근데 내가 모르는 사이에 무슨 헛말을 막 했더라고요. 기도하다가 보니까.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오는 것이 이거 봐. 내가 하도 질투를 하더니까는 괜히 따라하는 거 아닌가 하고 그냥 내 자신은 그냥 이거 하지 말아야지. 괜히 이건 내가 쓸데없이 한 말 했네. 그런데 그 다음에 또 기도하는데 또 그냥 기도하는 가운데 그냥 자연적으로 뭐 말이 나오기 시작을 해. 예? 말이 내가 이해 못할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옆에 있는 마귀가 또 그래. 아이 그거 방언 아니야. 그거 뭐 걔네 할 말이 없어. 기도하다가 기도문이 막히니까 그냥 쓸데없는 그저 헛소리 하는 거지. 그 마음이 여러 번 오더라고요. 그렇지만은 그때도 그냥 내가 계속을 했다고요. 계속을 하고 나니까는 어째 한 달 후가 지나니까 이게 완전히 방언이 돼버렸다고 이게. 예? 그러니 그것도 내가 믿음으로써 이놈이 자꾸 와서 밀 때에 내가 믿음으로써 나가니까는 결과적으로 의심의 마귀는 물러나가고 그 다음부터 방언의 기도가 되고 요즘 제가 기도하는 거 보면 거의 80% 90%가 방언 기도를 한다고요. 왜? 내가 교인의 사정을 몰라요. 얘기는 하지만은 어떤 교인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참 내가 요즘 사업이 어려운데 이번에 좀 갯돈 타게 해주시옵소서. 예? 자, 그럴 때에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 아버지 아무개 집사님 이번에 꼭 갯돈 타게 해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갯돈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망하게 하는지도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괜히 갯돈 타게 했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응답받아가지고 갯돈 타가지고 그 갯돈 때문에 망하면 그 누가 책임지겠어요. 그러니까는 그때에 내가 이 사람에게는 무엇이 필요한지 솔직히 몰라요. 그때에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그냥 하나님께서 알아줌마. 그래 내가 그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내가 해줌마. 내가 너희 믿음으로 기도한 것을 내가 반갑게 여겨가지고 이 사람이 원하는 대로 해줌마. 해가지고 그때 응답받는 것이 방언의 기도의 응답이라고요. 그러니 오늘날의 주의 종들이 대부분의 기도가 방언 기도가 돼야지 그 사람이 원한다고 해가지고 그대로 기도해줘가지고 안 된다고요. 우리 랜디 목사님이 우리 학생 지도하는 미국 랜디 목사님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고등부 학생 회장이 있는데 이제 그 학생이 랜디 목사님한테 그러더래요. 나 요즘 어디 잡이라고 말은 안 하고 내가 잡 애플라이 했는데 목사님 꼭 잡되도록 좀 기도해달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랜디 목사님 그래 앉혀놓고 말이에요. In the name of Jesus, 이제 잡 애플리케이션 냈는데 make sure he get the job. 기도했다고요. 그러니까 그 다음날 가니까는 잡이 됐어. 잡이 됐는데 보니까 무슨 잡인가 극장에서 티켓 받는 게 해가지고 그 다음부터 성경 공부를 나오질 않는다고요. 예? 그러니 오히려 그 사람이 정말 그 기도를 안 했으면은 그냥 방언으로 기도했으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랜디 목사님 그러니까 그 학생 고등학생 회장이 와가지고 랜디 목사님 God answer my prayer, God answer our prayer. 우리 기도 응답해줬다고 해서 좋아했는데 보니까 결과는 성경 공부 안 나오는 극장에 가서 일하는 것밖에 안 됐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것이 좋은 것인지 알 수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방언 기도 없이도 해도 된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몰라요. 그러니 우리 생활 속에서 항상 방언 기도가 나와야 돼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에 정말 깨어있는 시간 12시간이면 12시간, 16시간이면 16시간 동안에 우리가 항상 기도할 수 있다는 게 방언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할 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는 음성이 어떠한 음성을 내든 간에 내가 믿음으로써 이 음성이 하나님 앞에 상달된다.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나의 혀를 주님 앞에 바쳤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하는 것이 주님 앞에 상달된다 하는 것을 믿음으로 기도할 때는 그게 진짜 여러분이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기에 응답이 된다고요. 어떻게 여러분들이 하루 종일 갔다가 쉬지 않고 기도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의 마음속에 항상 할 때 그냥 그래서 저는 이렇게 차를 타고 다니면서도 그렇고 어떤 데 그냥 뭐 식사하다가도 그렇고 어떤 데 그냥 제가 그냥 랄랄랄랄라 한다고요.
그것도 믿음이라고요. 이 믿음.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는 게 믿음인데 내가 믿음으로써 주님 앞에 방언 기도했는데 그걸 안 받아주겠어요? 예? 오늘날에 우리 진짜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 실상인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 내가 혀를 바쳐가지고 주님께서 분명히 들어주리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써 무슨 소리를 냈든 간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안 받아주겠어요? 내가 믿음으로 했는데. 예? 그러니 이게 진짜 방언의 능력이라고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 없이는 무엇이든지 하는 게 다 죄라 그랬다고요. 또 믿음 없이는 주님을 기쁘게 못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에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부터 A부터 G까지가 전부가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말하는 것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 위에는 없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 받는 것도 믿음으로써 신앙하시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것처럼 그러면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사를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주신다고요. 이게 오늘날에 받지 못하는 것이 자꾸 이걸 분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지금 거기에 가장 신학적으로 이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은 저는 이 신학교를 존경합니다. 그렇지만 이 신학교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 중에 뭔가 하면 이 언어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에 보면은 이 히브리 언어에 보면은요. 제가 오늘 책 보는 가운데 굉장히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지금 오늘날의 이 세상을 완전히 마귀가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진리를 엉터리로 만드는 게 마귀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틀리다. 하나님은 이 말을 안 했다. He didn't mean this. 이거라고요. 분명히 성경에는 기록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마귀가 이것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이게 분명히 있거든요. 벌써 이게 4,000년이라고 하는 많은 역사를 통해 가지고 이게 기록이 돼 있는데 그리고 보존돼 있는데 이것이 없다고 부인은 못해요. 그런데 마귀가 이것을 없애게 하기 위해서는 마귀의 툴이라고 하는 건 오늘날의 툴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여기에 있는 말씀이 하나님이 이렇게 뜻한 말이 아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마귀의 툴이라고요. What the devil is saying is he didn't mean what he said. 여기에 기록된 대로 뜻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 마귀라고요. 그래가지고 오늘날에 뭔가 하면 사람들이 언어 소위 language라고 하는 거는 이게 지금 오늘날의 학자들이 말하는 거예요. 뜻이 있고 행동이 있다 그런다고요. 지금 특히 여러분 여기 전에 일본 사람 여기 상원호단 하던 사람이 있어요. 하야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언어학자예요. 소위 말하는 링크스틱 언어학자인데 지금 오늘날의 사람들은 뭔가 이게 마귀의 장난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할 때에 단어에는 언어라고 하는 것은 뜻이 있고 행동이 다르다 그랬어요. 이렇게 말한다고요. 그 뜻이 있고 행동은 다르다. 그런데 원체 보면은 이 히브리 언어에는 히브리 언어라고 하는 거는 뜻과 행동이 다르질 않아요. 일치가 돼 있어요. 일치가. 오늘날의 세상 사람들 말한 거는 이 뜻은 이것이고 행동은 이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가지고 무슨 말인가 하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몇 가지를 봅시다. 생각, 우리 think 이 말이 있다고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사람이 생각하는가 하면은 오늘날의 학자들은 무엇을 생각하는 것과 생각을 행동으로 하지 않으면 된다고 얘기를 한다고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이 사람을 죽이고 싶은 생각이 있어도 내가 저 사람을 살인하지 않으면 나는 살인자가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thought and action을 완전히 달라놔요. 그래서 그 하야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유명한 책을 썼는 게 뭔가 하면 Language in Action and Thought이라고 하는 책을 썼다고요. 그래가지고 우리의 언어라고 하는 것은 생각과 행동은 분리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했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쓴 이 히브리어라든가 그리스 언어에 보면은 행동과 생각과 행동이 갈라지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
생각을 했다 그러면은 이것은 뭔가 행동의 시작이라고요. 예? 내가 저 사람을 미워했다. 미워했다고 하는 이 생각이 뭔가 하면 살인의 시작이라 이 말이에요. 예? 시작. 예? 그래서 히브리 언어라고 하는 건 완전히 이런 식으로 언어가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벌써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을 생각했다 그러면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동을 시작했다고 하는 시초라고요. 그러니까 생각과 행동이 갈라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의 학문은 자꾸 그걸 갈라놓는다고요. 당신이 아무리 못된 생각을 가져도 행동을 안 하면 됩니다. 행동을 안 하면 됩니다. 행동을 안 하면 됩니다. 그런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줄 때에는 이 말씀에 너희의 마음을 먹은 대로 그대로 된다고 하는 그 말씀을 주시면서 여기에 있는 모든 전부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행동 없는 말이 없어요. 모든 생각과 모든 말은 완전히 행동으로 중심이 된 거라고요. 그래서 오늘날에 이 안다고 하는 말, 이제 성경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안다, to know. 근데 우리가 어떤 사람을 안다 그러면은 이 안다고 하는 자체는 그냥 이름만 아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결합된 상태, 완전한 릴레이션십이 있는 것을 히브리 언어에서는 말한다고요. 그래서 그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 우리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났을 때에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예수라 이름하라 그랬어요. 그때에 마리아가 뭐라고 했어요? 나는 남자를 안 적이 없습니다. 남자를 안 적이 없다는 게 뭔가 할로 하와유 이게 아니라고요. 남자를 안 적이 없다는 건 뭔가 알았다고 하는 거는 처음부터 시작해가지고 완전히 결합이 됐다고 하는 것을 말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정령 죽으리라. 그러면 그거는 아이디어만 아니라고요. 행동 자체가 완전히 죽는 행동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오늘날의 이 사탄들은 이 세상의 마귀들은 자꾸 어떻게 우리를 꿰시는가 하면은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을 사랑해도 좋고 육신은 세상대로 살아도 된다 이 말이라고요. 그러니까 오늘날에 예수 믿는 사람이 민가망강이 바로 그 물을 들어가지고 마음만 하나님 사랑하면 돼. 걱정하지 마. 하나님께서 마음만 보시니까는 마음만 사랑하면 돼. 그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우리 마음만 사랑하면 돼. 하나님은 절대로 마음만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있으면 행동에 붙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원 언어라고 하는 것은 언어에는 행동이 없는 언어가 없어요. 사랑하느냐? 그러면 사랑에 행동을 붙이라 이 말이에요. 이게 완전히 이러한 식으로 주님의 복음이 옛날부터 전해졌는데 오늘날에 와가지고는 행동과 사상이 아주 다르다고요. 내가 아무리 어떠한 사상을 가지고 있든 간에 행동만 안 올리면 된다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말이 내가 예수 믿는 마음만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알아줄 거다. 그리고 그게 오늘날에 그런 사람이 많잖아요. 나 교회 안 간다. 왜 교회 안 갑니까? 에이, 그 예수 믿는 사람들 꼴 보기 싫어서. 그러면 당신 지옥 갑니다. 아, 내가 왜 지옥 가? 내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는데. 그런 사람 이러면 많이 만나죠. 나 하나님 있는 거 믿어. 그리고 나 예수도 믿어. 그렇지만 그 녀석들 꼴 보기 싫어서 그 목사 그거 뭐 돈 뜯어먹는 목사 뭐 어쩌고 그 목사 어쩌고나 그거 참 그 꼴 보기 싫어서 못 가겠어. 그러면서 어쨌든 간에 사람들이 하는 말이 내가 마음만 믿으면 된다 생각하는데 절대로 이 세상의 하나님의 법칙 속에는 마음으로 믿어가지고 행동에 안 움직일 수가 없다고요. 무조건 옮겨야지 그게 그 말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내가 믿는다고 할 때는 거기에 따르는 행동이 없으면은 백날 믿어봤자 아무것도 아니라고. 언어에 맞지를 않아. 믿음. 우리 하나님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게 이 믿음. 이 믿음이라고 하는 말을 때에 여기에는 꼭 따르는 행동이 있다고요. 이거 믿기 때문에 따르는 행동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방언을 말씀드리는 게 바로 그거라고요.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음성을 들려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적으로 대화하는 것을 믿으면은
여러분이 행동으로 넣으시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그것을 믿음으로 인정해 주지. 여러분이 내가 아무리 믿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있는다고요. No! 믿으면은 손을 내밀고 건져내라 이 말이에요. 또 예수님께서도 하신 말씀이 베드로야 내가 물 위로 거둘 줄을 알면 오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걸으면 된다고요. 예? 어쨌든 간에 우리가 지금부터 여러분이 절대로 속질 말아야 되는 거는 사상과 행동이 다르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예? 사상과 행동은 동일해요. 동일해. 오늘날의 소위 말하면 신학교라든가 오늘날의 학자들이 사상과 행동을 갈라놨지 절대로 하나님이 갈라놓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마음에 저 여자를 음란한 마음으로 보면 벌써 간음을 했다 그러고 내가 형제를 미워하면 벌써 살인을 했다 그랬다. 하나님께서는 벌써 한 걸음 뛰어보는 거라고요. 벌써 사상이라고 내 마음이라고 하는 건 벌써 행동의 시작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시작을 했으니 칼로 찔리길 시작했으니 그게 완전히 들어가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살인 안 한 게 아니라 이건 시작이니까 들어가는 거라고 계속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특별히 오늘 이 믿음에 대해서 언어적으로 볼 때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속지를 마세요. 마지막 때는 여러분이 속아요. 속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절대로 속지를 마세요. 예? 지금 성경에도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 같은 사람들을 보고 이렇게 극선적인 사람 보고 저거 저 위험하게 믿는다. 저거 이 이단적이 될 수가 있다 하지만은 여러분 진짜 속지를 마세요. 진짜 속지 마더니 요즘에 학습적으로 지식적으로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이걸 갖다가 여기다가 물을 잔뜩 타가지고 이게 민가 망가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해요. 여기 분명해.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행동에 붙여라 이 말이에요. 예? 뭐 이거저거 훈소리 할 게 없다고요. 하나님께서 벌을 준다고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내가 벌을 준마. 예?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건 벌 아니야. 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가 축복 준마. 근데 어떤 사람은 그건 축복 아니야.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똑같은 축복 받았어. 예? 내가 예를 들어서 돌아다니면서 나 하나님께서 나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 건강을 줬어. 나 참 건강해. 그래 저기 보니까 예수 믿지 않고 하는 사람도 너보다 더 건강하더라. 예? 그래가지고 이걸 갖다가 아주 민가망가 만들어 버린다고요. 예?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보고 참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가 감사해. 예? 우리 아들 참 공부 잘 시켜줘서 감사해. 그래? 저 불교 믿는 사람 아들 하버드 대학 들어갔더라. 예? 자꾸 이래가지고 이것을 갖다가 자꾸 이걸 갖다가 여기에 있는 진미를 없는 것처럼 한다고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가 말한 것은 그걸로 끝난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민감한가 붙이지를 말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성령을 여러분이 받고 또한 하나님께 방언 기도하고 이럴 때에 완전히 믿음으로 하시라고요. 믿음으로 하고 여러분이 첫 발짝을 걸어야지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이끌어주는 거라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도 물로 걸어오라 그랬다고요. Come. 예?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받으면 돼. 우리가 받아. 예? 여러분 혹시 오늘 밤중에 이 중에 방언에 확신이 없는 사람 오늘 저녁에 집에 가서라도 기도하시라고요. 기도하고 give your tongue. 예? 우리 혓바닥을 주님 앞에 잠깐 빌려주라고요. 예? 자, 하나님 아버지 나 혓바닥 지금부터 빌려줍니다. 그 다음부터 당신 책임지시오. 그리고 아니면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라 빌려주시라 이 말이요. 그러면 속에서 이제 우라통이 터진다고요. 막 야단데 야 군소리 마 이게 왜 혼자 야단이야? 예? 막 하면서 그거 뭐 엉터리 그러지 마. 막 그런다. 그게 좋아. 하나님 빌려달라 했으니 내가 빌려줄게. 하나님 아버지 랄랄랄랄랄랄랄라 그렇게 조금만 해보시라고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확신 주신다고요. 걱정 마. I know you. 내가 너희 자신을 나에게 맡겼으니까 내가 너에게 지금 확신 준마. 그럴 때 이게 합작이지. 절대로 우리는 가만히 있어가지고 입만 백날 한 접을 하고 안 돼. 베이스볼. 우리가 말을 해야 된다고. 우리가 말을 해야지. 이게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나요? 예?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도 내가 손을 얹어가지고 할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해주지 내가 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되나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여러분 오늘 이걸 깨달았어요. 언어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주신 언어라고 하는 것은 생각뿐만 아니에요.
생각에 꼭 행동이 따라 붙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행동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